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예레미야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끼시고 또 말씀을 풍성케 하시고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생명을 더하셔서 주님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요시야 시대에는 부흥의 시대였는데 이 부흥의 시대에도 그가 참으로 힘들었다는 사역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있는 부흥의 시기였지만 요시야가 끝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여호와김이 있게 되고 또 여호와김으로 인해서 이제 더 반역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들이 암울한 시기들이 더 닥쳐오게 되고 더 역사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앞으로 더 암울한 시기가 닥쳐오고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부흥의 시기까지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왔지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그가 어찌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어찌 또 배반하는 자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그가 지금 처해 있던 이런 요시야 시대와 같은 평화의 시기에도 그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오고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병들과 함께 달릴 때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병들과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걸어가는 것도 행군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병들과 함께 달리는 것조차도 그를 지치게 하였다고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병과 달리는데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능히 말들과 겨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병들과 함께 달릴 때 그들을 지치게 했다면 이제 너희가 말들과 함께 겨루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남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너가 아직도 너무 미진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가 보병들과 함께 달려왔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은 또 힘든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주님께서는 미래의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앞으로 더 암울한 시기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그 시기에 다 이루어지고 또 그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섬겼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된다면 그것은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무조건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고요.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결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무릇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곧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과 다른 생활의 패턴과 올바른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더 많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더 거짓 고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또한 그들과 합류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모든 게 좋아진다면야 그 기복신앙밖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지금이 이 천국의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고요. 앞으로 장차 올 시기에 있기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자꾸 평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무너진 게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안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이런 평탄한 생활들을 번영을 성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만을 갈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병과 달린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말들과 싸워야 할 그 시기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병들과 달려왔고 그가 지치고 힘들다는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 자체가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참 훈련받기가 어려운 몇 가지 훈련 중에 있는데 뭐 각개훈련, 총검술 훈련, 그 다음에 또한 또 사격술 훈련, 그 PRI라고 그럽니다. PRI 사격술 훈련을 영어로 PRI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피가 피나고 그 다음에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R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정도로 맨날 총을 들고 앉았다 엎드렸다 쌓았다 이렇게 무릎이 까지고요, 막 피가 나고요. 너무 섰다가 앉았다 총 무겁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돼요. 또 알이 배기고요,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고 그걸 계속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갈린다 이 말이죠. 이제 사실 그렇게 제가 묘사를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PRI 훈련을 하면 정말 고생스럽고 군기도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총기를 잘못 발사했다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에 있는 탄피 하나까지도 총을 쏘고 나면 탄피까지도 다 하나하나 다 챙겨서 계산하고 하나도 잃어버리면 다시 숙소로 못 들어와요. 못 끝내요. 훈련을 못 마쳐요. 그 정도로 엄격한데 여러분 정예화된 군사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훈련을 한다. 특히 해병대라든지 여러분 특수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훈련을 하면 정말 사람이 지치고 이거 더 이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할 정도까지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일반 군인들이 하는 이런 행군이나 보병 정도는요, 이 특수단에서 특수부대에서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특전단들은요. 해병대들도 우습게 여겨요. 왜? 그들의 훈련은 훈련 같지가 않아 보여요. 왜? 너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는 보통의 훈련 때문에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해병대나 특전단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군인으로 이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이 꼭 낙오하는 사람이 있고 꼭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꼭 밑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계속 훈련시킨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네가 말들과 겨루게 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그가 고생한 거 주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단 말입니다. 성김을 알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섬기었던 그 나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그가 평온한 시기에 그의 섬김을 통해서 지쳤다면
앞으로 전쟁의 기근과 더 닥치게 될 역경의 시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 더 번영합니까? 왜 배신한 자들이 또한 행복해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절대로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걸어온 과정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면역력을,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적과의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적과의 싸움에서 영적 면역력을, 그리고 영적 전식력을, 영적인 또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운들을 더 강건하게 준비시키셔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일들에 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보병과 함께 달렸던 그가 말들과 함께 겨루도록 부름받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오늘 여기 있던 이 구절들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이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에 일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앞으로 더 큰 어려운 사역에서 더 큰 사역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말과 이제 겨루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 힘으로는 말들과 겨룰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이 또 남자 화장실에 있는데 오직 주를 앙망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청년도 기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되 어떻게 해요? 주님을 우리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독수리처럼 샘을 얻어서 날리리 하셨어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들과 싸운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예를 직접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사람에게 주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예, 맞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사실을 보면 850명인가 되죠, 그렇죠? 850명과 450명이 대표적인 대언자인데 그들과 대면하여 싸웠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가 올 것이라 말하고 아합이 말 병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엘리야를 아합보다 먼저 도착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말이나 병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더 앞서 그곳에 가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장 45절부터 46절.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가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하게 하셔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먹구름이 없고 하늘이 완전히 청명하게 맑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이제 좀 이따 생기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 비가 홍수가 날 정도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45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자, 아합이 병거를 타고 갔죠? 46절 보세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뭐라고요? 예, 아합 앞에서 병거보다도 아합이 탄 병거보다 말이 몇 마리나 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거보다도 더 앞서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46절에 앞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런 경우는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여기로 옮겨가셨어요. 산꼭대기에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옮겨가셨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성령에서 사막으로 그렇죠? 광야로 가게 돼서 병거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들보다 앞서가는 사례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 불신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게가 일수예요. 제가 한 가지 들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것들을 안 믿어요. 성경은 영감을 받아 쓴 성경뿐 아니라 그 영감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존되어진 상태로 전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영감, 생명을 불어넣으신,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성경은 우리 손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보존한 성경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성에 그 보존한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존하시겠다고.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 여기 성경에도 ABC of Christian Growth 내가 이야기하는 우리 제자 훈련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 성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리스도 성장의 ABC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That settles it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종지부를 찍었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period. 종지부. 그렇죠? 딱 마침표 찍으면 끝이에요. 그게 왜 토를 다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토를 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세요. 참 우리 애들 보면 우리 애들 어릴 때 아빠가 이제 거짓말로 싹 꾸며내서 막 이야기하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믿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저한테 농담을 좀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 유머가 많아서 농담을 잘해요. 근데 저는 좀 곧대로 듣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말을 하면 그냥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 나중에 보면 농담이었어요. 저를 갖고 장난친 거예요. 꼭 만우절 날 장난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좀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과학이 어떠니, 뭐 진화론이 어떠니, 뭐 천체학이 어떠니, 천문학이 어떠니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이성적인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건전하게 믿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들을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조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를 아합보다 앞서 달려가게 여기 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항상 평안한 시기, 평안한 장소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일해야만 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커다란 영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울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영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수많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인내로 아까 기도했는데 인내로 지켜가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과거 성김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한 자매님과 또 성경 공부하면서도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견뎌냈던 것을 회상해보라.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지나왔던 걸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재밌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못 살 것 같고 못 헤어날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세월을 지나서 좀 스쳐가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한 속이 돌아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워. 저희 가보다 보면요. 저도 자취방에서 연탄불 가운데서 막 고생하고 있던 시기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겼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아무도 아무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공급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야, 지금 사는 건 천국이다. 어떤 때는 지금 사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어려운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로 그때는 어려운데 이걸 다 참아왔다. 다 이겨왔다. 그러니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거치면 안 돼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제가 전에 시편은 141편을 가지고 설교했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고 도움이 되시고 현재에 또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항상 도움이 되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도움이 되십니다. 과거의 성경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주님이 주신 답변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내적 성찰을 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달리기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리가 제대로 박혔는지, 내가 지금 땅을 짚고 있는 게 제대로 짚고 있는지, 그렇죠? 자, 엎드려. 준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밟고 있는 게 제대로 됐는지, 그렇죠? 내 옷을 입은지, 호흡이 제대로 됐는지, 옷이 제대로 됐는지, 신발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더 도약하고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시긴 하고 주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믿음에 부합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내가 준비가 되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속히 우리에게 답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주님 죽겠으니 당장 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읽을 때 미래에 관해 생각하고 또한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내일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은 가져야 돼요. 물론 내일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맞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영적인 나의 모습들을 살피고 공고하게 다져야 됩니다. 아멘? 훈련에 임해야 될 사람이 훈련 준비가 하나도 아닌데 어떻게 훈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런 만약에 훈련에 어떻게 투입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 투입되기 전에 그 훈련에 적합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정신무장이든 어떤 무장이든 다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더 다지기를 원하십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계획해보고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참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계심을 아까 앞에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말들과 달래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가능한 일인가? 아까 하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신이 있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도록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면 또한 그를 신뢰하고 계신다면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부르셨다면 또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분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보세요. 1장 6절. 너희 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이룬다고 일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또 2장 13절도 보십시오. 2장 13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을 전에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예,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신 가운데 쓰러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광야에 흙덩어리고 그 가면 추위도 있고 그렇죠? 짐승들도 온갖 짐승들 와 있고 위험에 가득 차 있고 그 안에는 그렇죠? 또 다니면 옷과 신발이 다 헤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엄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다음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 옷도 헤어지지 않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맞죠? 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영적 재생산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또 주셨고 자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 풍성한 삶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들과 겨루는 그 이상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을 주님께서 존중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법칙요? 초자연적인 법칙. 그게 뭐예요?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기적? 근데 기적 요즘 현대인들 잘 안 믿어요. 일반 은사주자는 너무 기적을 쫓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지만 이 너무 머리가 크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인 부분이 좀 넘치는 분들은요, 너무 이성이 발달해서 기적을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보병과 달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신뢰를 위한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신뢰를 위한 세 가지 법칙. 잘 들으세요. 첫째, 보병과 달리기 전에 먼저 말과 달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단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갑자기 눈이 열려서 성경이 다 보인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기적적으로 특별히 역사하시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법칙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라 안 심은 데서도 거둘 수 있도록 기적으로 역사를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을 요행을 바라, 그것만을 바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말입니다. 아멘. 평화로운 땅에서 훈련받기 전에는 이런 요르단 강이 범람할 때 섬기도록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어려움의 목적은 우리의 미래를 더 격렬한 미래, 더 어려운 미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병들과 달리면서 얻은 이런 힘과 그런 훈련은 앞으로 이제 말들과 겨루게 될 그 미래의 전투에서의 힘과 또한 훈련을 주님께서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면 동일한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더 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들 보병과 함께 달렸는데 말들과 함께 달린다면 이제는 더 큰, 그렇죠? 제트기가 날아간다더라도 그보다 더 빠를 수 있겠죠? 아멘. 그보다 더 빠른 게 언제 일어납니까? 휴가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제트기보다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빛보다 더 빠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어제와 내일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들을 기억하시고 아니면 지금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야 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기를 돌아볼 때 바로 이때가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때가 가장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시기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동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미래에 대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이 더디어 보이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삐걱거린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그렇죠? 협력 안 하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인내로 아까 인내로 참 제가 설교하고자 했던 그 부분을 기도 가운데 했는데 인내로 지금 이 시기를 잘 하나님이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 기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평화로운 시기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폐허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큰 수확보다도 어떤 것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신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보상은 당장은 안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늘에 가서는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수확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수확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얻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수확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렵고 좌절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